오늘 마지막 날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제가 이촌동교에 와서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제가 찾으면서 이 말씀 갖고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마지막 날 말씀으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만 잘 보지 못해도 마음에 낙담함이 오죠. 마음이 그럴 때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다니던 회사에서 큰일이 났을 때 그때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순간에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기뻐하라는 회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 낙방도 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던 것이요. 정말 오늘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참 우리가 이제 보도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을 호수에 그렇게 연결해서 나무를, 산에 있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산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무들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푸르르고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연명하는 그런 나무들도 이제 남부 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북쪽은 조금 이제 나무 색깔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광야에 가면 풀들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풀을 들어서 손바닥 위에 놓고 그 위에 물을 부면요, 꿈틀꿈틀댑니다. 조금 있으면 꿈틀꿈틀댑니다. 그게 뭡니까? 나 살아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생명의 경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죽어가고 마음도 힘들고 살 소망도 없어지고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꿈틀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가 말로는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죠? 함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잘 때 주님께 하루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죠. 이어서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가끔 이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한 생각, 또 관용한 행동을 보이는 것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같이 일하고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는 일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것, 어떨 때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용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절에 걸친 말씀을 봤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요즘 주일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죠.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글을 쓴 걸까요? 자기도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한 것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고요, 우리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속에 염려가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인데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 기도를 해라. 감사 기도를 해라. 세상의 논리로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이 풀리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라. 감사 기도할 때 일이 풀려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 덮어두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맡긴다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를 이제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염려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게 되겠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뭔가 일이 풀려나간다면 염려하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에게 닥쳐온 그 일들이 풀려나갑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런 일만 일어날 뿐이죠. 주님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다 반갑게 맞이했지만 맞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음속으로 화가 났죠.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게까지 마음속에 불만이 마음속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구 편을 드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다 무너졌는데요, 삶에 희망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염려를 맡기고 감사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상황 가운데를 자꾸 빠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요, 염려 속에 더 염려를 얹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아프고 삶의 모든 것이 희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상황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원하고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로 감사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봤듯이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감사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시면 우리는 감사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항상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평안을 주시고 관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맡기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주는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우리 이천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